4월과 5월 아름다운 꽃과 또 가정 주의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가 되어 하늘의 문을 열어 기도하고 원하고 뜻하는 것이 응답되는 뜨거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찬양이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립니다. 홀로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중해서 힘을 다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어제 사역 보고예요. 이제 2년 남짓하는 것 같은데 사역을 참 잘해요. 이제 언어 배우는데도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체로 사역을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10년, 20년 돼도 언어는 잘하는데 사역하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년인데 엄청 잘하고요. 지금 필리핀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란이 이제 전쟁을 이제 곧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긴 전쟁은 요전에 했던 것하고는 달리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나올 생각을 안 하죠. 오직 사역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광고를 이렇게 보시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 피택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양성수 이성철 집사입니다. 이제 약 8개월 동안 이제 수련을 거쳐서 10월 달에 노예 고시와 노예서 이제 결정이 되면 12월 달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장로가 아니죠. 피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 교회 안수희 집사와 이제 권사 임직을 해야지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우리 권사는 한 10사람이 비슷한 대상이에요. 그 여기는 순위 투표를 1차, 2차, 3차 해서 약 4명 정도만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안수 집사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의무 조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이 돼야지만은 그 다음에 또 이뤄나갈 수 있던 많은 조항이 있는데 제가 한 개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헌법 구칙 이건 총회 법입니다. 제2조 교인의 의무 5항 교회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 의무금을 들이지 않은 자는 임직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로 간주한다. 이게 기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준한 규칙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봉사를 하고 섬김으로 교인들이 인정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본사 투표는 이제 유일하게 이번이 처음에 순위 투표를 하게 된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기도와 예배와 이거 의무금과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내 생각대로 준비하지 말고 교회에서 방침대로 준비하면 규정에 딱 맞다. 그것을 이렇게 해야지만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안수 집사는 35세 이상, 권사는 45세. 이렇게 됩니다.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가 직원이 교회 직원. 그런데 임시 직원이 있고 정직원이 있고 우리 이제 교역자도 정직원이 있고 준직원이 있고 임시 직원이 있고 이게 다 이제 분열이 돼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면서 감을 살려서 진행을 해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서울로회 16일 중서울로회가 16일 돌다리 교회에서 합니다.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16일 날 우리 시니어 성도 춘천 꽃길 나들이 야외로 갑니다. 교회 10시에 출발을 하고 또 도의미로 함께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죠. 봄철 가정 예배가 진행 중에 있어요. 올해 봄철 예배는 다른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번 예배는 아주 정말 귀한 예배예요. 성도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신방 일자나 일식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교육부서 연합야유회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밖에 보면 그 사진 유치부, 유치동부에서 거기 이제 체크하는 거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들면 그거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계속 기도할 것은 28일 날 오후에 강정규 목사님 CCC 간사가 와서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목사님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에 대한 건데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영적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하민인인데 하민이 첫돌인데 예배가 참 은혜로웠어요. 정말로 빨려 들어갈 만큼 너무 좋았어요. 아마 양쪽에 할아버지 또 애할아버지 또 할머니들이 이제 권사님이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공간적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 개인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아마 참여하신 분은 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 많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 이광희 장로님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쪽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참 아이를 신앙의 연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신앙으로 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서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오늘도 역시 똑같아요. 영적인 공간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호와의 음성을 듣자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 가정을 말할 때 가정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정은 가장보다 아내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부모보다는 또 아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정통적인 형식을 따르면 가장은 엘가나였죠. 아내는 한나이고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특징은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 아들 사무엘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응했더니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갔다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죠. 지금 이제 세상은 공상 영화에서나 출몰하던 바이러스나 좀비들이 우리 중요한 부분을 이제 벌써 침투해서 마구 강타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위험하다 하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이제 잘 이 기밀을 이제 두고 해서 안전이 보장이 돼요. 시니어들이 나와서 지킴이를 하죠. 등 하교시에 또 건널목에도 여기저기 있고 CCTV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등하교를 대체로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안전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정신이나 영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거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데 우리가 육신만 보존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것과 정신의 문제란 말이죠.
이런 것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막 들어오잖아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죠. 이제 컴퓨터 PC로 들어오죠.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는 그 자신이 파괴가 돼버리고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디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의 이제 대통령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다 붙잡히다 보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예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자신을 지키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이 몸담아 살아가는 가정과 가족과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무너졌는데 그 사람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첫째로 여기에 아내인 한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한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는 한 남자인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한 가정에서 살아갈 힘이 아들이었어요.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를 아들이 있는 분인나가 몹시 괴롭혔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만은 한나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심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아내인 한나는 한나대로,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이 큰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혀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물론 하나님의 뜻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족수라는 말은 구성경에서는 대적이라고 합니다. 대적은 큰 싸움에 큰 적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족수라는 거죠. 막상막하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도 지지도 못하고 아주 팽팽하죠. 평행을 이루죠. 그 말은 가정이 휘둘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가정이고 남편인 엘가나도 또 다 같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 열분이 나서 성소에 올라가서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정신을 잃은 듯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사람이 울 때 밖으로 울어내는 거, 통곡하는 것은 여러분 울 만큼 울면 자제를 해요. 근데 그 슬픔이 커서 울음이 안으로 끌어들이면 그 사람은 실신합니다. 그런 경우를 전에는 많이 봤죠. 사람이 망가져요. 신학 우리 동기인데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상당히 오래될 때죠. 우리 그 동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원주로 이제 시신을 이제 버스 태우고 이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동기의 이제 와이프고 이제 고인의 며느리가요. 시아버지의 죽음이 그렇게 슬펐던가 봐.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울음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 시신을 실은 보스가요. 묘지로 가야 되는데 이 응급실로 가자. 그 응급실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집도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하더라고요. 안수하는데
여기서 이제 호흡이 되면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안으로 울면 이렇게 위험한 질환이에요. 이게 마치 한나가 그렇게 막 끌어 들어갈 정도로 이제 기도하지요. 그것을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막 이제 정말로 그 울음이 너무 이제 간절하고 슬프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 죽어가는 것 같죠. 마치 술이 취해서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나에게 너가 그게 무슨 짓이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일 있고 슬픈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죠. 편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엘리를 통해서 이 한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는 먹지도 자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가서 먹고 편안했습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안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혼란한 사람이 안정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를 여러분 미세한 먼지처럼 공격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영적인 것과 자기 생각이 바르게 되는 거죠. 아까 이상철 집사님이 목표와 방향을 바로 정하자.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거 아니고는 안 세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엘가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처럼 저절 땐 즉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가야 했습니다. 저절 때는 나이가 3살이나 4살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지요. 한나는 가지 않고 남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남편이 허락 없이 이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소원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을 때 반대를 하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민수기 30장이에요. 그러나 매년제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 달력으로 아비몰 즉 1월 이제 6월절 같습니다. 6월절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서원제를 남편이 드렸어요. 서원한 것처럼 아들을 드리는 제사죠. 우리가 임직을 하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죠. 서원하면 서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엘가나는 아내의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소에 갑니다. 엘가나도
아내가 서원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순간 서원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인데 아들인데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봐서 3년이나 4년이나 전혀 이 엘가나 남편이 소원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남편에게 아들이 저들 땐 후에 아들 데리고 가라고 하자 당신의 소원대로 소견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도도 계속 변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지요.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 변질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3년 4년 지난 후에 아들이 저들 떼기까지 변하지 않고 직접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다수 선교사들이 여러분은 자기가 이제 어떤 기분이 끌려서 선교사로 나가면 대다수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교사들은 죽어도 안 들어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이스라엘에 나간 우리 신호영 이문주 선교사 있죠. 근데 이문주 선교사가 지금 암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진전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이문주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중국에 이 후원이 하나도 없을 때 그냥 달려가서 10년 동안 거기 선교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 이제 제자들이 이제 후원을 해줬겠죠. 약간을. 근데 제자들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하나 언어도 준비 안 됐잖아요. 거기 나가서 지금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요지부동을 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떤 자기의 지식과 이런 것을 목회를 하면 상황에 따라서 목회를 자꾸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바꿔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것이 오늘 여기 엘가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절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3년이든 10년이든 전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변질은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지 세상에 뭐 어떤 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사람이 변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부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됐을 때 세상이 부패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참 변질이 돼도 많이 변질되었다. 정말로 썩었다. 우리 자신들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부패화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말은 많죠. 말은 많아요. 얼마나 학박사가 많습니까? 얼마나 똑떨어지게 얘기합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거라.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따라서 앵무새처럼 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참 앵무새가 많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는 이 목사들도 앵무새가 그렇게 많잖아요. 누가 하면 그렇게 따라서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아니면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자기가 사실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모성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변질이 되어가는 거죠.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이 썩는다고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는 소금이지 않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이렇게 부패되어 가고 제 자신이 부패되어 가니까 세상이 부패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원, 즉 자기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소원은 신앙 고백이요. 이 삶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게나는 아내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여기고 3살배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소영동 예 속에서 14년 나가던 가정이 회복이 되잖아요.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인격과 인성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3살, 4살 된 사무엘을 성소에 두면 누가 돌볼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소에서 섬기는 여자들이 이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이렇게 양육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사무엘이 자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엘리 제사장이 간혹 사무엘을 불렀기 때문이죠. 그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예 하고 이제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안 불러서 너가 잘못 들은 거야. 가서 누워서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부르죠. 또 이제 제사장이 달려가서 물으니까 아니야. 너가 이상한 거 들은 것 같다. 가서 자라. 3번째 또 불러요. 달려가서 이번에는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이번에 다시 부르면 예, 제가 듣겠습니다. 제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죠. 4번째 부르는 거죠. 그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여긴 3장인데 4장인데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이 다 망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죽었죠. 2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도 칠 것이다. 나라도 칠 것이다. 그랬어요. 4장에 이렇게 보면 이 블레셋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복귀를 빼앗겠죠.
교회가 망했다는 거죠. 복귀를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망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요.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망한 거예요. 복귀를 빼앗겠다는 것은 단순히 빼앗긴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망했다. 왜 그렇습니까? 복귀는 하나님의 벽계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거잖아. 그걸 뺏겼으니까 교회가 망했어. 교회가 망하니까 뭐가 망합니까? 가정이 망하고 백성이 망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7장 말씀에서 보면요.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주셨을까?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음성을 주셔요.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부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신앙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또 신앙을 세워갔습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참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썩어져 가도 복이나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성도가 자기가 복만 받고 자기가 누리기만 한다면 성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중요한 성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성도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먹고 청결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 왕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무엇이냐면 왕국 건설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이러스와 같은 좀비가 마구 여러분 우리 귀한 우리 자신을 강타하고 해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켜줄 거겠죠? 빠져들면 나도 브레이크로 빠져들고 말아요. 내 자신 버립니다. 오늘 이 세상 여러분 보면서 정말로 부정적인 것 모르지만은 이 세상 그냥 놔두면 우리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로워져야지만은 우리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정말 이 사명이 교회가 정말로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무엘처럼 정말로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이나 받으면서 누리라 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교회가 지금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대요. 은혜나 받고 그냥 편안하고 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서야 되잖아.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작지만은 이 세상을 정말로 정화시키는 그 사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명자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